오늘 밤 모이기로 한 거 알지? 난 이번 주 내내 오늘만 기다렸어. 모두 다 빠짐없이 올 거야. 아, 맞아. 모이기로 했었지. 난 못 가. 부모님이 저녁 식사에 디모데 형제를 초대하셨거든. 몇 주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서 말이야. 율리오, 너 약속했잖아. 루디야, 나도 가고 싶어. 정말이야. 하지만 난 또 시작이구나, 율리오. 감독자만 방문했다 하면 언제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 말이야.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꼭 와, 율리오. 어느 쪽을 실망시킬래? 디모데 형제야? 아니면 친구들인 우리야? 관도, 얘들아 가자. 율리오는 지금 정신이 좀 흐릿해진 게 분명해. 디모데 형제가 떠나시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율리오, 우리는 다 같이 모일 거니까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 안녕 율리오. 부모님은 가셨니? 디모데 형제,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부모님은 벌써 집에 가신 거니? 네, 저녁 준비를 하러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디모데 형제의 방문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나도 에베소에만 돌아오면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율리오, 무슨 문제라도 있니? 뭐라고 하셨죠, 디모데 형제? 율리오, 뭔가 걱정거리가 있구나.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방금 떠난 네 친구들하고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니? 맞아요. 사실 그 애들은 형제가 이곳에 계실 때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 넌 진리 안에서 잘 발전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형제가 이곳에 계실 때는 형제로부터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형제가 떠나시고 나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하는 압력을 정말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랬구나. 제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목표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들에 계속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고등교육과 운동경기에다 여자애들까지 제가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구나, 율리오. 나도 한때는 너와 상황이 아주 비슷했거든. 형제도 그러셨다고요? 형제는 회중들의 기둥이시잖아요. 율리오, 내가 봉사의 직무에 온전히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다음이었다. 커가면서 두 가지 영향력이 나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겼어. 어머니와 할머니 때문에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셨고 할례를 극구 반대하셨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때로는 너무 소심해서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생각을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도 못했지. 형제가 소심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더욱 온전히 섬기고 싶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해야 했을 때는 아버지를 마주볼 생각만 해도 두려웠었지. 어떻게 그런 압력에 대처하셨어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내 고향인 리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직후였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받아들이셨고 나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 바울, 앞으로는 꼭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직도 당신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한 번 더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드릴까요? 윤희계 자매, 이미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매도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디모데, 오늘 밤에는 아무 말이 없구나. 바울 형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화가 난 군중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 형제와 바나바 형제를 신들이라고 환호하더니 나중에는 형제를 폭행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죠. 저는 두려웠어요, 바울. 그 사람들이 형제에게 한 일을 생각만 하면 로이스 자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가 죽으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는 일어나셔서 곧장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셨지요. 그리고 바나바 형제는 디모데,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 형제들, 여행하면서 드실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유니게 자매, 로이스 자매. 음식이 다 되었습니까? 네, 음식을 싸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바울 형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생활이 후회스럽지는 않으신가요? 후회스럽냐고.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탁월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 그분 때문에 세상적인 부와 명성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것들을 그저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지. 다만 그러한 것들을 더 일찍 포기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리신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는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13년 동안 나는 우리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특권을 누려왔다. 새로운 회중들을 세우는 일을 도와왔지. 각지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께 나오는 것도 보아왔다. 후회라고. 디모데,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진리의 적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셨는데도요? 디모데, 예수를 따라야 할 모본으로 여기고 있니? 물론이죠.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어떤 지위에 계셨지? 하느님의 숙련된 일꾼이셨고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셨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셨죠. 그렇지.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은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셔야 했어. 많은 사람이 그분을 경멸스러운 신성모독자,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범죄자라고 생각했다. 그 모든 일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자기 희생은 큰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니? 자기 희생적인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한 삶을 통해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한 삶. 다시 말해,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기 위해 사는 삶을 누리게 되지. 하지만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에게는 아주 고상한 삶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려 하는 생활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의 경우보다 조금이라도 덜 고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열렬히 추구하고 있니? 탁월함과 영광이죠. 운동선수들은 대단한 명성을 얻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잘 대답했다. 그럼 네 기억력을 좀 시험해 보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참관한 해에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단거리 경주 선수의 이름은 뭐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40년 후에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하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거 참 흥미로운 일이구나.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했고 살아가면서 특정한 즐거움도 포기했지. 그렇게 해서 그토록 값지게 여기던 상을 받았는데 넌 그들의 이름조차 생각해내지 못하다니 말이야.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느님의 장막에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니? 그건 쉬운데요. 사무엘이에요. 그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고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던 젊은 여자는 누구지?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모르드게 사촌인 에스더잖아요. 네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 거룩한 기록들에 그 이름들이 나오니까요. 그렇지. 그럼 왜 그들의 이름이 거룩한 기록들에 들어있을까? 사무엘과 에스더의 공통점이 뭐지? 그들은 하느님께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지. 자신을 부인한 그들의 삶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헛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였든 그렇게 한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바울 형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바울, 유니게와 로이스 자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니게 자매, 로이스 자매 두 분의 후대와 사랑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 우리가 한 얘기를 잊지 말거라. 그러겠습니다. 안녕 디모데. 두 분도 별일 없으시죠? 그래, 고맙다, 요나단. 어서 들어오너라. 반갑다 요나단. 정말 잘 왔어.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뭔데 디모데? 방금 전에 바울 형제와 대단한 대화를 나누었어. 아, 방금 바울 형제가 가시는 것 같더라. 우리가 침례받은 이후로 난 내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왔어. 나는 내 삶을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에 온전히 사용하고 싶어. 잠깐. 우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아테네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세워왔어.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거지? 바울 형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보게 됐어. 바울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하느님께 영예를 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왔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보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 나도 그분만큼 행복해지고 싶어. 나도 하느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들도 하고 싶단 말이야. 교육도 받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쁠 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목표들을 첫째로 추구해야만 해. 그렇게 서둘러서 영적인 목표를 추구할 이유가 뭐야?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나도 알아, 요나단.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그건 너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자신 없지? 그렇지? 아니야. 사실은 오늘 밤에 말씀드릴 거야. 우리가 아테네에 가서 유명한 교사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돈벌이가 좋은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들과 함께 에베소에 정착하는 문제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하곤 했는지 기억하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였어. 그래, 맞아. 하지만 난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함으로 그분께 영예를 돌리고 싶어. 하지만 둘 다 할 수 있잖아.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에 더해 전파도 하라고. 이 번영하는 나라를 봐. 엄청난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사람들을 좀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디모데, 난 너를 친형제처럼 사랑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목표를 바꾸지는 않아. 네가 나와 함께 가든 안 가든 난 다음 달에 아테네로 떠날 거야. 난 더 이상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에 기대어 살지 않겠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했어. 디모데,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란다. 이만 가봐야겠다. 잘 있어. 잘 가, 요나단. 잘 가거라, 굉장히 서두르네. 요나단이 저녁을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요나단에게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거 참 훌륭한 일이구나. 요나단은 그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가 배신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요나단도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단다. 디모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너도 알잖니?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목표들을 추구하도록 격려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바빴네. 아버지가 오셨구나. 아들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거라. 나는 가서 식사 준비를 마쳐야겠다. 오늘은 시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로마 수비대 덕분에 경기가 아주 좋아졌단 말이야. 음식 냄새가 아주 좋은데. 여보, 나왔소. 디모데, 어디 있니?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멋진 하루였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야겠구나. 그 전파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도시에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도시로 돌아오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단점이 많긴 해도 용감한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유대인 치고는 좋은 교육을 받은 탁월한 가문 출신 아니냐.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보기 드문 재능을 가진 사람이지. 그런데 그를 좀 봐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잖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들아, 너만큼은 가업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재능을 타고난 데다 똑똑하지. 너 같은 젊은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내 재능을 사용하거라.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요. 뭐 할 말이 있니? 말해보거라, 디모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들어보자.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너의 멋진 하루에 대해 얘기해다오. 가만, 설마 그 바울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일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에 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안심이구나. 저는 아테네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보다는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참여하고 싶어요. 뭐라고? 너 자신과 우리 집안이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냐?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다들 이 교파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한다. 어떻게 그런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해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 너의 결정을 달리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저주받은 추종자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되어야겠니? 안 된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게 할 수는 없어. 저는 단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네가 죽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냐? 나는 네가 계속 살기를 바란다. 우리 도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처럼 언젠가 너도 공격해서 내가 도시 밖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기라도 해야 한단 말이냐? 안 된다, 디모데. 그럴 순 없어. 아버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신들에게 영예를 돌리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께 영예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구나. 여보, 저녁은 차리지 말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어머니, 음식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코니온의 형제들도 오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식성이 아주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걱정 마라, 디모데. 요리는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형제들이 모임을 할 방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좀 보거라. 방은 다 준비되었어요. 오, 요나단. 요나단,
이게 대체 얼마만이니? 적어도 2, 3년은 되었을 거예요, 로이스 자매. 요나단, 만나서 정말 반갑다. 나도 그래, 디모데.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니? 베르시인데 기억하세요? 저희는 모두 어렸을 때 늘 함께 놀았었죠. 그러다가 베르시의 가족은 아테네로 이사를 갔고요. 세상에, 기억하고 말고. 이젠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로이스 자매. 저희가 약혼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거 참 잘 됐구나. 축하한다. 디모데,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요나단, 내가 보낸 편지들은 다 읽어봤어. 편지들로는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 사실 아테네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멋진 경험이었는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거기서 받은 교육 덕분에 내 정신은 눈을 뜨게 되었어. 난 이코니온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이코니온이라니. 아니, 지금 농담하는 거야? 난 아테네의 고등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거라고. 너도 아테네의 운동 경기, 극장, 유명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텐데. 기억해? 난 너와 함께 그곳에 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내가 이코니온에서 한 경험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그곳의 회중은 나에게 진정한 교육을 베풀어 주었지. 정말 감동적이었어. 청소년들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누군가를 보고 싶었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겠지. 살아있는 모범인 디모데를 보았으니까. 사실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 제발 그만 좀 해라. 아테네 같은 곳에 가보지 않고는 진정한 교육이란 게 뭔지 모르는 거라고. 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기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 일이 잘 돼가는가 보구나. 넌 좀 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분명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다 보니 회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고. 바깥 세상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에 관해 생각하는 때가 있기는 해. 하지만 난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넌 항상 영적인 목표들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지. 그 점에 있어서는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무튼 우리는 결혼한 다음 에베소로 갈 거야. 정말이야? 아테네에서 에베소의 한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 빌레도라는 분인데 사업차 아테네에 와 계시는 동안 알게 되었지. 아주 번창하는 무역업을 하시는데 나보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분에게 내 얘기도 했어. 그분 말씀으로는 에베소에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야.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말이야. 그래? 하지만 난 내 봉사의 직무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 물론 그렇겠지. 네가 그러는 건 나도 결코 바라지 않아. 하지만 혹시라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편지로 연락해. 정말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 테니까. 바울 형제와 신라 형제가 곧 오실 거야. 널 보면 두 분 다 무척 기뻐하실 거야. 좀 더 있다가 뭐 그러고는 싶은데 그게 요나단, 당신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린 가야 돼. 요나단,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그런데 좀 전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었니? 자, 이 숫자들을 좀 봐.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사업에서 이만큼이 네 몫이 될 수 있어. 와, 전망이 정말 좋구나. 하지만 난 한 번도 글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억해.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편지로 연락하라고 한 말 진심이야. 요나단, 우린 정말 가야 돼요. 알았어, 베르시. 디모데, 우리는 멋진 한 팀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이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 그야 두고 보면 알겠지. 요나단, 리스트라에는 우리를 잊으면 안 돼. 바울과 신라가 오신 것 같구나. 어서 오세요, 형제들. 온 회중이 먹어도 될 만큼 음식을 많이 하신 것 같군요, 윤희게. 바울, 신라, 무척 시장하시겠어요.
이분들이 이코니온에서 오신 그 훌륭한 장로들이세요? 디모데는 여러분의 도시에 있는 형제들에 관해 늘 아주 정겹게 이야기한답니다. 디모데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도 기뻤습니다. 디모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저에 관해서요, 신라 형제? 그래, 디모데. 우리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의 장로들로부터 자네에 관하여 좋은 말을 들었지. 자네의 믿음과 정성은 우리 회중에서 잘 알려져 있다네. 이코니온의 형제들도 자네를 존중하고 있지. 디모데, 자네는 목표가 뭔가? 저는 이곳 리스트라의 회중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리스트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주의 일에서 할 일은 아주 많지요. 그래서 제 자신을 바쳐 더 많은 일을 하는 문제에 대해 신라 형제와 바울 형제에게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디모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다. 우리가 약 3년 전에 이곳을 떠난 이후로 영적으로 장성했구나. 장로들과 내가 기도하고 장시간 토의했던 점에 관해 너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그게 뭐죠, 바울 형제? 우리에겐 나라들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네가 우리와 함께 선교 봉사를 했으면 좋겠구나. 제가요? 뭐가 뭔지 좀 얼떨떨하네요. 디모데야, 참 잘됐구나. 여호와께서 내가 목표를 이루도록 크게 축복하신 거야.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생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호와께서 부양해 주실 거다. 그래, 디모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느님께 너를 온전히 바치도록 하려무나. 디모데, 이 임명을 받아들이겠나? 어떻게 이런 특권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 분이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도 내가 무척 보고 싶을 게다.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야. 너는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이유로 떠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해 있는 거룩한 자 모두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이곳 로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인사도 전하고 싶군. 이렇게 쓰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디모데,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한마디만 더 전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분한 친절이 여러분이 나타내는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 훌륭하십니다. 정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편지군요. 이 편지를 빌립보로 보내도록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해주게나. 왜 그러나 디모데? 편지에 뭔가 빠진 내용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편지는 완벽합니다. 그럼 왜 그러지? 별것 아닙니다. 디모데, 내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 그러니까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지? 바울, 저를 너무 치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저에 대해 뭐라고 쓰셨죠?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게는 그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가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하여 나와 함께 종노릇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진심일세. 형제는 항상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더 높이 평가해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나? 그때를 어떻게 잊겠어요. 거의 15년 전이었죠. 그땐 형제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 난 리스트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 내가 데르베에서 돌아왔을 때 자네의 가족이 얼마나 나를 극진하게 간호해 주었던지 나는 항상 그때의 기억을 간직할 걸세. 우리가 몇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도 기억나나? 형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듣겠니? 라고 하시던 형제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러고는 마케도니아, 아테네, 로마, 심지어 스페인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형제는 동료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회중들이 대해 주변의 모든 지역에 세워질 것임을 미리 내다보셨지요. 우리가 선교 봉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자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네. 나는 자네의 진실한 믿음을 보았지. 그 믿음은 먼저 자네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깃들여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었어. 그분들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그래. 하지만 그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바로 자네였네. 자네가 내 상처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었을 때 나는 자네의 눈에서 감정이입을 보았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였을 때 자네의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었었지. 자네는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난 자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네. 저는 이 활동에서 형제를 돕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걸세. 약 3년 뒤 내가 리스트라에 돌아왔을 때 자네는 유능한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네. 그때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라와 난 도움이 필요했었네. 마가는 우리를 떠났고 바나바는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았지. 그런 와중에 형제들은 온통 자네를 칭찬하는 말만 했네. 우리가 자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네가 할 더 많은 일을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저는 이 일들에 작용하고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자네의 진보를 분명히 보여주었네. 따라서 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네 외에는 없다고 쓴 것은 맞는 말일세. 하지만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모든 눈물과 시련의 기간 내내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은 바로 자네일세. 좋은 소식이 하늘 아래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네만한 재능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특권을 마다했다네. 생각해보게. 자네 부친이 자네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하셨겠는가? 자네는 친구인 요나단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지. 그가 자네에게 이 일을 권했을까? 자네가 있는 곳을 좀 보게. 나를 좀 보게. 자네는 감금된 사람과 함께 있는 거라네. 다른 사람들이 자네의 미래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사실 자네조차도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걸.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삶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교육, 물질적 부, 그런 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덕분에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자네가 나에게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 같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할 게 있겠는가? 아, 이자가 여기 있었군. 이거 봐, 바울. 그래, 당신과 당신의 골칫덩이 친구들, 당신의 형제라는 작자들은 신들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떠들고 다니겠다 이거야? 이제가 우리 군인들 중 하나에게 기적을 행한다는 그 메시아에 관해 짓거렸습니다. 너희들의 그 반체제적인 미친 짓이 우리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몇몇 가문을 망쳐놓았다는 걸 알기나 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바울, 이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이 당신네 그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근위대 내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다시는 어떤 방문객도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아. 하느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디모데, 다치진 않았나? 아니요, 바울. 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에 대처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코 익숙해질 수 없었던 것은 회중 내의 불화입니다. 게다가 형제의 도움 없이 이러한 상황을 다뤄야 한다니. 전 자네의 다음 임명지인 에베소 말이로군. 우리가 밀레투스에서 에베소의 형제들을 만난 게 한 5년 전이던가요? 그때 형제는 그들에게 압제적인 이리들이 양떼를 거칠게 대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그래, 그때 우린 바로 그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지. 이제 자네가 자신 없어 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든 탁월해지려는 욕망 때문이든 아니면 육체의 욕망 때문이든 몇몇 형제들은 곁길로 빗나갔어.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 자네는 에베소의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그곳의 몇몇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고 그곳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을 그만두라고 경고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네. 저는 제 친구 요나단이 걱정됩니다. 요나단이 아내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요나단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그가 에베소로 이주한 것이 영적인 면으로는 그의 가족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그는 부유해지겠다는 결심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마치 실 한 가닥에 겨우 매달려 진리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자네를 보내는 걸세. 형제들이 참된 생명을 굳건히 잡을 수 있게 돕도록 말이야. 이 일이 이제까지 저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는 진리 안에서의 연수가 거의 제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네의 젊음을 얕보지 못하게 하게. 그들이 자네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에서 모범으로 존경하도록 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교묘한 영향력이 자네를 곁길로 빗나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특히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사람이 자네의 진보를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하게. 여호와께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 하느님께서 자네의 훈련을 끝내실 걸세.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바울. 또다시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만 같아요. 나도 자네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자네가 어디에 있든 난 자네를 생각하고 자네를 위해 기도할 걸세. 떠날 때가 된 것 같군.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길 바라네. 디모데. 네. 내 아들 디모데. 자네는 해낼 수 있네. 내 친구 디모데, 정말 오래간만이군. 자네가 에베소에 다시 왔어. 우린 정말 기쁘네. 자네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집회만큼은 빠지지 않기로 했지. 요나단, 나도 기쁘네. 베르시는 잘 지내나? 아내는 집에서 갓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보고 있네. 그 아이가 셋째던가? 넷째지. 딸 셋에 아들 하나니까. 아들아이는 이제 막 8살이 되었다네. 디모데, 잘 지내는 것을 보니 좋구만. 이거 실례했습니다, 빌레도. 디모데와 그동안 못했던 얘기가 많아서요. 디모데, 빌레도 형제 기억하지? 물론 기억하고 말고. 요나단이 편지에서 형제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다네, 디모데. 빌레도는 관대하게 베푸는 분이시고 회중과 이 도시에서 크게 존경받으신다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전파하네만 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걸세. 이분은 많은 형제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오셨지. 빌레도 형제 덕분에 나는 리스트라를 떠날 때 세웠던 몇몇 목표들을 마침내 이루고 있다네. 잘 됐군 그래, 요나단. 그건 그렇고 회중 활동은 좀 어떤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지 않은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나? 요나단은 훌륭한 형제일세.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보게 디모데, 자네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고 나이로 봐도 인생의 한창 때인데 여기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인가? 바울은 에베소 회중을 도우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 우리의 형제 바울. 아직도 갇혀 계신가? 아닙니다, 빌레도. 지금은 마케도니아에 계십니다. 언제나처럼 끈기 있게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디모데, 자네가 바울과 함께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자네 앞에는 인생 최고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지. 바울은 자네가 금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저는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즐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궁핍하게 지낸 적도 있었지요. 상황이 어떠하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군. 자네는 에베소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네. 자네도 요나단처럼 이곳에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빌레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주된 관심사는 이 도시나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하느님께서 저의 필요를 돌봐주시며 그분은 저를 풍성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만 이렇게 여행하는 생활이 자네에게 대체 무슨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겠나? 그건 그렇고 리스트라에 계신 자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도움이 좀 더 필요하지는 않으신가? 홀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소중한 자매이시죠. 제가 리스트라에 있을 수 없을 때는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형제들이 자선을 베풀어준다 이거군. 그건 자네가 자네의 인맥과 경험과 능력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일세. 자네도 분명 자네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고 싶을 걸세. 디모데, 빌레도 형제의 말이 맞네. 자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누가 알겠나. 디모데, 솔직하게 말하겠네. 난 자네 같은 젊은이들을 보면 일부 형제들이 자네들의 최상의 유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걱정이 되네. 빌레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게. 바울 형제가 편지에서 그 뭐랬더라? 불확실한 부와 무분별하고 유해한 욕망 같은 것들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을 두서없이 늘어놓은 걸 들은 적이 있네. 그가 균형을 좀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점을 말하는 것일 뿐이야. 빌레도 조심하십시오.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네만 그건 양쪽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지. 최근에 바울은 회중들을 섬기면서 보낸 시간보다 갇혀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 물론 그는 이 세상의 탁월한 지성인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지. 하지만 만일 이 나라가 사실이 그러하듯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개화된 나라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다면 인생에서 자기가 내린 선택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될 걸세. 빌레도 제 생각에 그릇 인도된 사람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말하지만 감방에서 그런 편지들이나 쓰고 수십 년 전에 선택한 행로를 고집세게 고수하면서 홀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적개심에 차 있는 노인네는 바로 바울이란 말일세. 바울에게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의 직무를 크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말한단 말일세. 그러니 그 말을 어느 정도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네는 심지어 예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잊었군. 바울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훈계를 베풀지. 하지만 아내나 자녀가 없는 사람이 가족적 책임에 대해 뭘 안단 말인가? 아니야, 디모데. 그는 하느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뒤틀린 믿음을 가르치는 걸세. 빌레도 더는 육적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건전한 가르침에 고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로 바꿔버리는 것은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 자네를 도와주려는 어른에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괜찮네, 요나단. 디모데, 이해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하겠지. 어쨌든 바울은 자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넘겨지고 말았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누군가가 나를 회중에서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양인데, 디모데, 자넨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나는 자네가 코올리기였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요나단, 더 이상 디모데의 귀한 시간을 빼앗지 말기로 하세. 자넨 대체 뭐하러 이곳에 온 건가? 무슨 말씀이시죠, 빌레도? 물어본 그대로야. 여기엔 뭐하러 왔나 이 말일세. 정말 이곳에 자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나? 젊은이인 자네가 말할 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자네는 그저 바울의 꼭두각시, 그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아류일 뿐이야. 좀 더 가서 자기 주관이 생기거든. 그때 돌아오게나. 디모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빌레도는 자네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한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득을 구하려고 한 건가? 그가 하는 말을 못 들었나? 그는 자기 사업을 번창시켜줄 총명한 젊은이들을 원하는 걸세. 부유해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온갖 유혹과 덫에 걸려든다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고통을 초래했어. 하지만 빌레도는 부유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닐세. 이미 부유하니까. 게다가 그는 분명히 아무런 고통도 겪고 있지 않아. 그를 좀 보라고. 내 형제 요나단, 자네는 요점을 놓치고 있네. 자네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고. 나는 자네가 바울과 함께 지내온 시간만큼 빌레도 형제와 함께 일해왔어. 그분은 우리 가족을 아주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가 정말로 자네 가족을 도와주었나, 요나단? 이제는 자네 가족의 영적인 필요에 생각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하네.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실망하지 않을 걸세. 자네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디모데, 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네. 나는 가족에게 진정한 미래를 주고 싶다고. 요나단, 자네는 재능이 있는 사람일세.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 그 재능을 사용하는 면에서 조심하게나.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자네의 재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군. 왕국을 첫째로 구하도록 하게. 그것이 바로 장래를 위한 훌륭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굳건히 잡는 방법일세. 자네는 진정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검토해보게. 디모데, 난 그저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어떻게 그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 혼란스러워. 생각해보게, 요나단. 지금은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눈을 가질 때가 아닌가? 모르겠어. 디모데, 나도 자네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군. 요나단, 나와 함께 안 갈 건가? 요나단, 나는 자네가 걱정되네. 요나단, 자네가 뒤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넌 그때 꽤 어렸었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얘기니까. 빌레도는 어떻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그는 반역적으로 행동했고 결국엔 회중에서 제명되었지. 정말 슬픈 일이군요. 형제가 하신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는 걸 이젠 알겠어요. 그래. 내가 언제나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내 부족한 부분을 늘 채워주셨지. 여호와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실까요? 율리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다. 너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요나단. 자네 아들 율리오와 시간을 좀 보내도 되는지 자네에게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나에게 물어봤어야 했다고? 내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벗으로 자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디모데 형제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던 어린 시절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어땠었는지에 관해서도 얘기를 들었겠구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베르시자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목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만 했다는 점을 율리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형제는 빌레도를 논박했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그랬지.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빌레도는 자신의 본색을 더는 감출 수 없었지. 그때까지는 그의 이기적이고 악한 추리를 외면했었지만 그가 말하는 걸 보니 섬뜩하더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어요.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다네. 우리가 그때까지 추구하던 우선순위와 목표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지더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는 거라고 말은 했지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를 거의 그만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하느님께서는 그날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해주셨지. 그것은 그리 기분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 마치 등불이 켜진 것 같았네. 디모데, 자네의 훌륭한 모범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드리네. 그리고 형제가 회중과 저희 가족에게 미친 좋은 영향에 대해서도 여호와께 감사드려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나에게 참으로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네.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정말이지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게 해주셨지.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섬기며 보낸 나날들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다네.